하나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올해 제가 예배 때마다 혹은 예배 때 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이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종종 해왔어요. 그래서 믿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뭐지?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말을 적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제일 낫다고 그랬죠. 아, 저게 믿음 있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도 했고 노아 얘기도 했고 믿음 가졌을 땐 이런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단어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믿는 게 뭐야? 그럼 믿는 건 의지하는 거라고 그랬죠. 의지하는 건 기대는 거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신뢰한다, 맡긴다. 맡기는 것도 의지하는 거죠. 맡긴다는 것도 제가 설명을 할 때 와닿게 하고 싶어서 이거 맡겼는데 맡긴다는 게 뭐지?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죠. 이렇게 의사에게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맡긴다는 건 의사 말대로 하잖아요. 전문가의 말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죠. 그게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또 믿는다는 건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건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면 편하죠. 그래서 믿고 맡기고 의지하면 우리 마음은 쉼과 평안을 누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마음이 있는 것이라면 아까 맡긴다고 할 때 그것은 순종하는 거죠. 믿어서 맡겼기 때문에 전문가의 얘기에 따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서 따르는 것도 믿음이란 말이죠. 오늘도 그런 믿음의 한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우시아의 손자 아스 왕 때에 여기 보면 르신 왕과 베가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쳤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이 이겼단 말이에요.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다고 하면서 이게 위협이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게 비유죠. 마음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 때문에 그냥 마음이 그냥 마구마구 흔들려. 눈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왜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할까? 뭐냐면 살아오면서 앞날을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건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준비하는데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불안이 되고 불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은 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해줘. 아직까지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 좋은 걸 예측하면서 소망을 얻기보다 어려움을 예측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앞으로 흔들릴 말을 세우면서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야, 너는 가서 조용히 하라고 해라. 너 마음이 흔들리고 또 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너 일단 조용히 해라. 왜냐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르신과 아말리아,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라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 아스왕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이 일어날지라도 그들은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셔서 7절에 주의 말씀에 그것은 그들이 하는 일은 안 될 거야. 그냥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두 나라가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해서 너희를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거 별거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자기 신념은 달라요. 자기 신념도 필요하죠. 안 될 거야. 자기 신념은 자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신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거 꼭 될 거야. 자기 신념이 있는 사람, 신념이 강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신념에 그것도 신념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신념의 뿌리는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야,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자. 그래서 어떤 일에 이룬소 보면 신념이 강한 사람이죠. 꼭 해야 되겠다. 하자. 된다. 그것도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어떤 자원이 되죠. 왜 자원입니까? 다른 것은 다 외적인 자원이잖아요. 다른 것은 배워오고 사오고 가져오고 해야 돼. 근데 신념은 내적인 자원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자원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념이 없기보다 신념이 있는 게 삶을 살아갈 때 편하죠. 그리고 힘이 되죠. 더군다나 아무것도 없는 외적 자원은 금방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신념이란 내적 자원은 금방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신념도 효용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헷갈린 분도 있어요. 자기의 믿음을 신념인데 신앙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념이 신앙은 아닙니다. 신념이 확고부동한 어떤 모습, 그래서 보기 좋다, 와,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만 신념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 근거가, 뿌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근거는 신앙에서 신뢰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조용히 하고 그들은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아무리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7절.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나를 패망하고 나를 잊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근데 맨 마지막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사실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믿어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말씀 믿는데 그 말씀도 알지만 무슨 소식만 들으면 숲이 바람에 흔들처럼 막 흔들고. 그러니까 굳게 믿어야 되는데 굳게 믿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되는데 굳게 믿지 않고 무슨 일만 있으면 흔들려. 무슨 일만 있으면 벌써 말로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마음에서부터 말입니다. 믿음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많잖아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또 해당장 야이로에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중에 또 한 가지 말씀이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을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라는 거죠. 굳게 서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 훈련은 굳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굳은 믿음을 갖는 것은 내 스스로 굳은 믿음을 가진다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반드시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 마음과 우리 심속에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연습을 해야 돼. 마음도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라는 나무는 없어요. 다 흔들리지. 근데 신앙도 비슷해요. 믿음이 시련을 통하지 않는 미련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또 흔들렸어요. 그렇지. 흔들리는데 흔들리 중에 우리는 굳세 믿음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왜? 흔들려봐서 이게 왜 흔들리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지. 똑같이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속에서 믿는지 안 믿는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흔들렸네? 그럼 흔들리는 거 자체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주님과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어디에 굳게 서죠? 말씀 위에 굳게 서야지. 오늘 말씀, 너희가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지? 물론 마음의 어떤 감정 자체가 신앙을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감정이 좋아, 그럼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정이 우리 마음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쁜 일 하고도 마음이 얼마든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편해요, 좋아요를 절대적인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반대가 아니라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 신뢰하는 그 증거로 마음이 평안해질 때도 물론 있죠. 근데 거꾸로 제가 이 말씀하냐면 거꾸로 평안한데 보면 말씀대로가 아니야. 말씀대로 하는 게 평안하대.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내 마음의 평안이 100% 옳은 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근거지. 거꾸로도 맞습니다. 아니면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데 따라가는데 불안해. 그럴 때는 마음을 강하게 해요. 왜? 말씀대로 하고 있잖아. 말씀대로 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할 때 감정이 꼭 편하거나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하려면 힘들어. 말씀대로 하지만 어려워. 말씀대로 하지만 편치 않아. 그러나 말씀대로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말씀대로 하자면서 편안한 것보다 더 뭐랄까요? 믿음의 모습에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새 시대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 마음을 봐주는 얘기를 해야 되고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얘기를 해야 돼. 맞죠? 그것도 그런 눈뜨고.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게,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까지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은, 그랬을 때 두려워요? 그 마음을 굳게 하란 말이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왕 믿고 가는데, 저는 옛날에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왕 믿고 가는데 좀 별로 딱 맞는 일은 아니지만 믿고 가면 편하게 가야지. 믿고 사는데 편하게 살아야지. 마음이 편해야지. 믿고 사는데 맨날 불안하고 동동거리면 되겠어요? 저를 가르쳐주신 목사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 근데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옵니까? 그냥 무슨 자기 심령으로 옵니까?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 합니까?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런 것도. 근데 깊은 평안과 깊은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한 데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시편 말씀,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 대저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도다. 그래서 내가 유동치 않겠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는다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흔들렸어? 그러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그게 굳게 믿는 거죠. 그래서 때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온 거야? 그게 분명하다면 굳게 믿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줬는데 그 믿음을 굳게 믿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은 별로 모르지만 숫자가 있지만 이 한 말씀만 굳게 믿어도 굳게 선단 말이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굳게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는 건 굳게 믿어도 우리는 신앙의 대부분을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큰 은혜인 걸 아는데 그 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거 굳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냐 말이에요.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 받으면서 저는 거기서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를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냐. 유명한 마태복음 6장 얘기죠. 로마서 8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책임지시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지? 그러니까 그것을 굳게 믿는 게 중요해요.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단 말입니다. 신앙은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이 아는 거 중요하죠. 아는 게 물론 중요한데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거 믿는 건 다르죠. 알고 그것을 붙잡고 신뢰하고 기대고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요. 그 주일은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확인하는 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맞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그 말씀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이 그리고 쉼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거죠. 믿어야 쉴 수 있습니다. 안 믿으면 못 쉽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올 때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다고 하는데 맡길 만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정말 맡길 수가 있고 정말 맡겨야 쉴 수가 있고 쉬어야 힘을 얻죠. 너무 단순한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을 정말 내 인생을 정말 주님께 맡기고 인생을 어제 그 교회는 잘 나오시지 않지만 아는 성도님의 집사님의 문상을 갔다 왔어요. 서울 갔다 왔는데 그 자녀들도 만났어요. 뭐 얘기했더니 임성배 권사님, 고 임성배 권사님 아들들 만났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이는 이제 34살인데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맞아, 앞날이 불안하죠. 그래서 지켜주세요. 요새 아이들이 그렇구나. 뭐 이렇게 무슨 딱 벌어졌을 때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냐? 그렇지, 불안할 수 있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어찌 보면 참 맞는 얘기예요. 앞일을 위해서 지금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도 불안하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얼마를 준비하면 불안하지 않을까? 얼마를 준비해야 불안하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 이만큼만 있으면. 그래, 그만큼 받은 사람은 보면 불안한 게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야, 그런 건 맞다. 너 잘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너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럼 보세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세상은 준비를 해도 불안해. 내가 볼 때 착실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앙의 얘기 떠나서 자기 삶을 준비하는. 근데 불안하대. 그럼 언제까지 불안할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그것도 말이 아니라 경험이 있어야죠.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맡겼을 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그냥 무슨 미신이야? 하나님을 신뢰해서 다 맡겼는데, 네 인생을 맡겼는데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내 속이 뭐랄까요? 항상 이렇게 동동거리는 느낌이죠. 동동거리는 느낌. 얼굴에도 나타나요. 평안이 없고 상대방의 대인관계도 나타나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딱딱하죠.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어야 서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서는 거예요. 믿어야 안식을 하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내일 복된 주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믿었기에 여러분이 다시 든든히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